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의 품에 안겨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믿음으로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2024년이 시작되고 1월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뜻대로, 계획대로,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잘 안 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깊이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브루스 올마이트라고 하는 영화,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 뜻대로 다 된다면, 이 주제를 생각할 때 항상 생각나는 영화가 이 영화입니다. 항상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되는 일이 없어서 화가 나 있는 이 브루스라는 사람인데, 하나님한테, 신에게 다 이렇게 불평을 했더니 네가 그러면 해봐라, 하나님의 권능을 주신 거예요. 대신 사람의 자유의지는 못 건드리니까 네가 한번 내 권능을 가지고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사람들의 기도도 자기가 다 처리를 해줘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귀찮으니까 뭐든지 다 예스,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는 걸로 다 예스 눌렀더니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된 게 아니라 난리가 난 겁니다. 복권 1등이 수억 명이 나와가지고, 복권 1등은 했는데 당첨금이 각자 1달러씩. 그러니까 다들 이것도 이게 뭐냐 막 이렇게 불만을 퍼뜨리고, 세상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막 난장판이 된 거예요. 자기 인생도 마지막 다 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드리고 자기는 평범한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 그런 영화예요.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권능을 가지고 원하는 대로 다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세상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란 것이 완전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준이 낮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뜻대로 다 된다고 한다면 다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나도 내 자신을 잘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고 세상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내 뜻대로 다 되는 게 좋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는 법륜 스님이라고 있죠. 이분이 강의를 많이 하는데 그 강의 또 증문즉설 이런 내용 중에서 제 제목하고 아주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런 걸로 누가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인생이 내 뜻대로 다 되지 않아서 속상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법륜 스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또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또 위로도 받고 또 교훈도 얻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시고 그 가운데서 또 분별도 하시고 또 주의 말씀과 주의 뜻과 어떻게 연결될지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법륜 스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들은 뭘 원하면 그게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 그리고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해보면 그렇게 안 되니까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또 자신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되어야지 그게 반드시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안 되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이루어질 수 없게 돼 있어요. 안 이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상식적인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뜻대로 안 되면 괴로워하면서 한탄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내 팔자야.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각자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우주관 세계관에 따라서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의 일들이 내 뜻대로 안 돼서 나는 너무나도 괴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래서 괴로운 게 아니고 세상이 내 뜻대로 되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실제는 그럴 수가 없는데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사람은 괴로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일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스님이 예전에 동국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지도하는 이제 법사로 있을 때 그 얘기를 이제 거기서 이제 예를 들었어요. 그때 한참 학생들이 데모를 많이 하던 시절이었는데 한 학생이, 그 학교 학생이 데모를 하다가 경찰에 잡혀서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어때요?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그 어머니는 이제 부처님께 계속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족에서 나가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잘 되게 해달라고, 빨리 풀려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 이 학생이 징역 2년을 받고 집행유예 3년을 받았어요. 그래서 잡혀간 지 3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잘 된 거죠. 징역을 2년 살 수 있었는데 집행유예를 받고서 근데 금방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기도 성취됐다고 너무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풀려 나온 지 3달 후에 생각지 못한 불의의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때는 또 스님을 붙들고서는 내가 아들 죽였다고, 내가 기도를 그렇게 해서, 차라리 우리 아이가 그때 그냥 잡혀 있었으면은 이럴 일도 없었을 텐데 내가 기도 잘못해가지고 내가 우리 애 죽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울고불고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뭐 다 들어졌다고, 내 마음대로 됐다라고 해서 그게 꼭 좋은 거냐?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스님이니까 불교적인 그런 교리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불교의 교리에는 재행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건 없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고통도 가만히 있으면 변한다는 거예요.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불교에서 주는, 사람들에게 보통 주는 그런 위로입니다. 어차피 우리 뜻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고통스러워도 그게 잘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르고, 그걸 갖고 계속 힘들다고 생각하면은 당신만 손해니 집착을 내려놓고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오, 받아들이시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위로예요. 그러나 그 앞에까지는 우리가 동감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대로 꼭 이루어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는데 그것이 도리어 안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결과는 우리 성경적으로는 다릅니다. 앞에까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 바람과 같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이 땅의 인생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본향이 있고 우리에게 진짜 영생은, 진짜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 나라에서, 저 천국에서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약속을 해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정적으로 불교가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 스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마음에 감동받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위로는 받을 수 있지만, 집착 내려놓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믿음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상 주시고, 우리가 그것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우리 인생을 결산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게 결정적으로 다른 거죠. 자, 오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 나누며 생각할 때에 저는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 대해서. 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 앞부분에 한참 이제 선교할 때의 사도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사도로서의 바울 이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때, 그때의 우리 일부터 우리가 말씀을 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사도 바울만 뚝 하고 튀어나오는 게 아니죠. 자,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그 스토리를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서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다렸더니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베드로의 설교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사람들이 교회가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그런 초대교회가 처음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6장에 가면 성령 충만한 7 집사를 세우는 내용이 나와요. 자,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내용이 나오는데, 시간이 지나서 6장에 가면 그 교회 안에 이제 일꾼들을 세웁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 일들을 도울 집사들을 7명을 세우는데, 그때의 집사들은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스데반 집사죠.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는 사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는 모든 일에 큰 기사와 표적을 나타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가지고 잡혀갑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죠. 지금 예수를 죽였는데 그의 제자들이 더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여가지고서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또 하는 일들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거기에 막 몰리니까 예수를 잡아갔던 것처럼 이 스데반 집사도 공회로 잡아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거짓 증거하도록 해가지고서 이 스데반 집사를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소하냐면,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허물고 또 율법의 규례들을 고치라고 그랬다. 그것을 이 스데반 집사가 지금 선포하고 다닌다, 전하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7장에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스데반의 설교가 이 공회에서 그 고소받은 것에 대해서 자신이 항변하면서 설교를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안 읽어보신 분들은 뭔 내용인지 잘 모를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다는 내용만 보통 많이 아시는데, 스데반이 뭐라고 설교했길래 돌 맞아 죽었느냐? 진리를 선포했기 때문에 돌 맞아 죽었어요. 진리를 선포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귀를 막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스데반이 무슨 설교를 했느냐? 자, 이 사람은 이 성경의 역사를 쫙 훑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병받았던 얘기,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사 이야기, 그리고 요셉 때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갔던 이 애굽 얘기, 그리고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던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들, 그러고 나서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성전을 세우도록 허락하셨다. 지금 성전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받았기 때문에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 역사를 훑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시고 지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대제사장들의 그 힘과 권력은요, 이 성전에 있어요. 그 성전의 행정권, 또 거기에 있는 들어오는
또 여러 헌금들을 관리하는 그런 재정권, 이런 것들이 막강하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그거를 가지고서 권력을 탐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또 압박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솔로몬 성전까지 얘기하는 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자, 이사야서 66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은, 또 메시아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서 짓게 하신 솔로몬 성전, 지금은 그 무너지고 그 다음에 수룹바벨 성전에 이어서 고쳐갖고 헤롯 성전이 증축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처럼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있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딱 선포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거기 모여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당연히 나쁘죠. 우리가 다 교회 와라 교회 와라 그러는데 누가 나타나가지고 교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교회 가지 마시오, 그럼 당연히 우리도 기분이 나쁘겠죠. 근데 성전을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선포하니까 당연히 기분 나쁩니다. 그러면서 조상들과 같이 당신들은 선지자와 메시아를 죽였다, 율법을 바꾸다 당신들은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거기 모여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다 부글부글 하는데, 거기서 결정타는 뭐냐, 하나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안을 확 열어주시는데, 스데반이 위를 들어서 보니까 하늘 보좌가 보이고 하늘 보좌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했더니 사람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스데반을 데리고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신성모독이다라는 거죠. 성전모독, 신성모독. 그래가지고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서 죽이는데, 율법에 따라서 증인들 앞에다가 자기들의 옷을 벗어놓고 돌로 칩니다. 근데 그 옷을 누구 앞에다가 벗어놨어요? 청년 사울 앞에다가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그게 7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 7장 끝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청년 사울이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마땅히 여기더라. 죽어 마땅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8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납니다. 자, 질문이요. 예전에도 한번 질문한 적이 있는데, 이때 8장에서 일어나는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핍박은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까? 누가 핍박하는 거예요? 자, 1번 유대인들, 2번 로마인들, 3번 북한 사람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거든요. 로마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자, 로마에서 네로 황제 때 64년에 대화제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사도들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은 대부분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괴롭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박해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깨졌습니다. 사도만 남고 남은 모든 사람들은 다 흩어집니다.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온 유대로 흩어지고 모든 땅 끝으로 흩어지게 돼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그들이 자원해서 나간 게 아니고 핍박이 일어났을 때 도망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 3절에 사울 청년이 어떻게 했는가, 그 예루살렘 밖에 때 뭘 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 핍박할 때 앞장선 사람이 누구요? 사울 청년, 청년 사울. 어떻게 했어요? 각 집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알려진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내다가 옥에다가 감옥에다 쳐넣는 일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흩어지면서 빌립 집사가 또 사마리아 전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행전 9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자, 사울이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 박해의 선두에 청년 사울이 있습니다. 맨 앞장서서 각 집에 들어가 가지고 막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다가 쳐넣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청년 사울이 뭘 했느냐? 여전히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12제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청년 사울의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러고서 스스로 가가지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요청합니다. 이 공문을 요청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다메섹 지방에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하는데 거기 회당들에게 가서 이 공문을 주고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잔당들을 잡아다가 여기다가 옥에 넘기는, 쉽게 말하면 체포영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공문서가 아니에요. 체포영장과 같은 무시무시한 공문서를 이은 공권력이죠. 이것을 받은 겁니다. 이것을 받아서 누구를 잡으러 갑니까? 오늘 2절에 보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다 그랬어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여러분 2절에서 잘 보세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때는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그런 표현이 없었습니다. 그런 말은 나중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쓰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 예수님의 도, 예수님의 선한 그 말씀을,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 네,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이 다메섹 지역에 가서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마스쿠스, 다메섹, 성경인 다메섹, 지금 다마스쿠스는 지금 시리아에 있죠. 이미 그곳에도 신앙 공동체가 생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공문서, 이 공회에서 받은 공문서, 이 체포영장, 무시무시한 공권력을 등에 업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청년 사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람은 저승사자와도 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9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갑작스럽게 만나게 되죠. 우리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 다메섹에 거의 다 가까이 갔을 때였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그 예루살렘에서 출발해 가지고 저 북쪽에 오른쪽에 시리아에 한참을 올라가서 다메섹, 다마스쿠스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거의 다 가서라 그랬어요. 다마스쿠스에 거의 다 갔는데 다 갔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호련히 빛이 사도 바울에게, 지금 조명이 스포트라이트가 비치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갑자기 비칩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가운데 이 청년이, 사울 청년이 그 말에서 내려서 엎드려져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고 청년 사울에게만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이 누구십니까? 나는 주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눈이 멀었습니다. 그와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리는데 뭐가 일어난지 보지는 못했다라고 그랬어요. 어안이 벙벙해서 놀라서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끝났는데 이후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났는데 눈은 떴는데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 성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오늘 성경에 보면 3일 동안 이 사울 청년은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눈이 좀 어둡네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핍박하는 그 예수와 잔당들, 그 괴수 예수, 그분이 주님이라니. 거기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거는 사울 청년의 계획이 없었던 일이에요. 예상이 없었던 일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했던 것들을 송두리째 지금 뒤집어 엎어지는 그런 엄청난 충격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이것이 와닿지 않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전혀 그럴 수는 없지만 이단들의 말이 막 우리가 틀렸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다. 그럼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청년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러고서 어안이 벙벙해서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고 계셨어요. 다메섹 성읍 안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십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환상 중에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하실 때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면, 직가란 거리 이름이에요. 지금도 있습니다. 다마스쿠스에 가면 직가라고 하는 거리가 있는데 거기로 가면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다섯 사람, 이 다섯 사람 이게 사울의 이제 고향입니다. 다섯 사람 길리기야 거기 출신인데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거기 있으니 그를 찾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는 지금 기도 중이다. 내가 그 사람에게 이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너를 찾아와서 너를 안수하여 너의 눈을 다시 보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너는 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난감했습니다. 난감하였어요. 왜요? 지금 이 사울 청년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아나니아도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다마섹에 있는 이 제자 중에 하나가 아나니아인데 지금 자기들을 잡으러 온다는 사람이 이 사울 청년인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여기저기서 다 들어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고 그 사람이 자기들을 잡으러 온다는 얘기를 듣고 두려워서 떨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라니. 혹시 이 사울 청년이 잘 잡았다 요놈 이러고 딱 데려가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잡아갔는데 그를 돕고 싶지 않았습니다.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내키진 않지만 아나니아가 즉시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찾아가서 지금 들은 얘기들을 전해주면서 안수했을 때의 사도 바울, 그때는 사울 청년이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다시 보게 됐다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보게 됐다라는 거 했을 때 여러분 여기는 굉장히 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단지 시력이 좋아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뭐가 달라져요? 시각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신앙의 중심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전에 지나왔던 내가 붙잡고 쫓아갔던 내 계획의 중심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 청년이 뭐 했느냐?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하고 교제를 합니다. 자신이 잡으러 갔던 사람들하고 교제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망설임 없이 회당으로 갑니다. 원래 자기에게는 뭐가 있어요?
공회에서 대제사장이 받은 공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라는, 체포할 수 있다는 공문이 있는데 그걸 갖고 회당에 간 게 아니라 회당에 가가지고 예수는 주시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는 겁니다. 고칠 것이 없는 거예요. 눈치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뭐가 어떻게 된 건가? 지금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공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온다고 했는데 회당에 와서 기껏 하는 말이 예수는 주시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니까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제는 사울 청년을 죽이려고 합니다. 계획을 짰어요. 밤낮으로 성을 지키면서 사울을 죽일 기회를 엿봅니다. 이 소식이 귀에 들렸을 때 여러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사울 청년을 광주리에 담아서 한밤중에 성벽에서 달아 내려 도망가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사울 청년은 말씀을 다시 공부합니다. 다시 묵상합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나가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완전히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구약 그 자체만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보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원래도 구약을 잘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니까 이거는 신구약을 완전히 아우르는, 거기에다가 이 헬라 철학도 배운 사람들이고 언어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방인에게 전할 수 있는 아주 적합한 그런 사람으로, 사도로 준비가 된 것이죠. 그 이후로 우리가 선교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데, 하지만 그의 여정 가운데 그의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 그의 마음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많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갈 때 그의 생질인 마가하고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그가 도망간 다음에 다시는 데리고 다니지 않는다. 그래서 바나바하고 갈등을 겪기도 하고요. 2차 전도여행 때는 돌아서 이제 지금의 튀르키예, 그 당시 아시아 지역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밤에 마게도냐 환상이 나타나서 마게도냐 사람이 내게로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이게 성령의 음성이구나. 순종해서, 계획이 없었지만 순종해서 건너갑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나서 본인은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로마로 갔다가 서바나로 가려고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선교사로 간 게 아니라, 사도로 간 게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죽었습니다. 서바나 선교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됐습니다. 로마를 통해서 유럽 전역에 복음이 전파됐고 그 유럽을 통해서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미국, 그리고 이 말씀과 복음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 사울 청년은 그의 삶에 있어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선교할 때도 자기 계획과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경의 위인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부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들이 있지만 크게 보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고향,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나그네로 살았어요. 나는 여기가 편한데, 나는 방화동이 편한데 전혀 가보지 않은 곳에 가서 가보지 않은 낯선 사람들하고 살라는 거예요. 내 계획하고 다르죠. 나는 여기서 편안하게, 나는 노후를 다 준비해놨고 나는 여기서 그렇게 지내려고 하는데 늙은 목에 갑자기 어디론가 가라는 겁니다. 그 아들 이삭 어땠습니까? 우물 사건들 보세요. 우물을 파면 거기에 있는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내 거라고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안 싸우고 가서 또 파고 또 파고. 그런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판 그 우물이 넓은 우물이 되고 하나님의 복이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할 때 뜻대로 되지 않았죠. 장자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야곱에게 축복을 다 해줘 버려가지고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자기 계획한 대로 처음엔 다 되는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삼촌 라반에게 엄청 또 사기당하고 속고, 그래서 나중에 고백할 때는 야곱의 가장 유명한 그 말 중에 하나가 그거죠. 제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리셔서 험악한 세월을 통해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는 겁니다. 이삭 같은 사람은 그냥 그대로 힘없는 사람처럼 그냥 지면 지고 양보하고 그랬더니 평탄하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우리 다 아는 것처럼 형제들에게 미움받았죠. 팔려갔죠. 누명 썼죠. 또 잊혀졌죠. 그러나 결국은 애굽 총리가 됩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애굽 왕자로 살다가 미디안 목동으로 살다가 또 광야 리더로 살다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모세 인생에 자기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윗 어떻습니까? 다윗은 원래 왕이 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무엘 시켜서 하나님이 쏙 뽑아가지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 때문에 사울 왕에게 미움받아서 쫓겨다니는 인생만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또 밧세바와 낳은 죄로 인해서 낳은 아이는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는 압살롬 사건에 통해서 자녀의 반역을 받아서 비참하게 도망가는 그런 삶도 삽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그 왕실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왕 앞에 나가면 죽을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내 백성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순종하며 뭐라고 말하죠?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다. 내 뜻이 아닌데, 내가 하고 싶은 내 마음이 가는 길이 아닌데, 그러나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 길을 순종하면서 간다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업으로 평생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노후 잘 준비하고 평안하게 가업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계획과 달리 예수님이 그를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뛰어난 수제자가 됐다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는데 결국 순교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어릴 때부터 꿈꿨던 인생이 아니었을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십자가 지는 것 예수님이 정말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실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당연히 전능하시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고 몇 번을 하나님께서 버릴까 하다가 또 참으시고 오늘날까지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시니까. 하나님이 참으신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대로 지금 다 이루지 않고 참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참고 계시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대로 다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뭘 고백하는 거냐면, 나는 이제 구원은 따놓은 양상이고 따놓은 당상이고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 도와주시고 복 주신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없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믿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일 뿐만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란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나는 없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 인생이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 놓으셔야 됩니다. 이건 내 계획이 아닌데,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닌데, 원했던 상황이 아닌데, 내가 원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지금 잘못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하고 안 맞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이 떠오르냐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 상황을 부인하고 싶고, 이 상황을 피하고 싶고, 그 사람들을 피하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고, 그게 우리 인간의 다 본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을 우리는 스스로 뭐라고 자꾸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자꾸 해석을 갖다 붙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뜻과 마음과 다르게 상황 가운데 또 사람들 가운데 처해 있게 된다면, 피하고 싶다고 한다면 피하지 마시고 직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직면해야 돼요. 피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면 돌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이란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스타일 그대로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깎기도 하고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도 하고 훈련시키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하고 다를 가능성이 아주 크죠. 대부분은 이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 이게 아니라 내가 편한 것을 따라가는 게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기본적인 뜻입니다. 부인하고 싶고 부정하고 싶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르시고 선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부딪힐 때, 쉽게 말해서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것이 힘들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오기 싫을 때, 찬양하기 싫을 때, 기도하기 싫을 때, 예배하기 싫을 때, 봉사하기 싫을 때, 그럴 때가 기도할 때이고 그럴 때가 순종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에 그냥 저절로 복종한 게 아닙니다. 내 육체를 쳐서 복종한다라고 그랬어요. 피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과제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나를 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직면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